오늘 한 본문을 읽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어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죠? 요한일서 4장 17절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또 뭐라고 하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때요? 들으니까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자기의 정체성,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 또 소망, 나의 소망은 뭐 이런 거 분명하게 이 한 구절에만 해도 나타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이유를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또 심판날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노트에 써놓은 걸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좀 오해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통 우리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하죠. 주께서 그냥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러면 참 쉽죠. 그렇죠. 그냥 간단하죠. 그런데 그래 간단한 내용은 아니겠지 지금 이 내용은. 주께서 그러하시다. 주께서 그러하시다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지금 나는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뭐죠? 문제는 이게 현재에 대한 거예요. 주께서 지금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도 그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현재형이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흙에 속한 형상. 우리 처음은 뭐였죠? 흙에 속한 형상. 지금 우리 어떻게 있죠? 흙에 속한 형상이죠. 흙에 속한 형상. 첫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흙에 속한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라고 하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걸 입었대요. 첫 번째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신이에요. 분신. 분신 아시죠? 여러분 손오공 아시죠? 옛날에 크게 머리 이렇게 딱 하나 뽑아갖고 푹 물면 뭐예요? 손오공이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이 나타나는데 손오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놈이 손오공이지? 막 이렇게 다 손오공인 거야. 그게 분신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분신인 거예요. 분신. 마치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데칼코마니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이 그 고백이에요 지금. 예.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나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신이에요. 그리스도와 데칼코만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완성되고 개벽될 납니다. 이 말이나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처럼 나는 변화되고 완성되고 개벽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되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이게 우리에게는요 초미의 관심사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하죠.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계시는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표대였어.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었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고 생명이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분신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분신이 아니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가 아니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분신이고 그리스도를 영광하고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어떻게 살아계시지? 어떻게 살아계실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계시죠? 우리 자제했던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했죠. 그럼 중요한 게 뭐죠? 분신이니까 나도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인 거예요. 아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거. 그리스도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만 살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과 똑같이 된 나죠. 그럼 나도 지금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도 영혼이 온전히 된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인 거예요. 가지.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뭐죠? 그걸 고백하는 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혼이 온전히 된 아들이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뭐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되어서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가 문제이지. 그게 열매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내가 열매를 맺으면 고백할 수 있으면 이제 나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죠. 또 뭐라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영광과 정의로 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과 정의로 관을 썼다. 진짜 관을 쓰고 있다는 게 아니고 영광과 존귀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관을 썼다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다면 나도 그래야 돼요. 나도 내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야 되는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죠.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우편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하지? 하나님의 모든
모든 충만을 가진 상속자 이렇게 계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상속자로 그렇게 우편에 계시면 나도 그렇게 있어야 돼. 나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가져야만 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지 않으면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분이죠. 그럼 나는 죽음과 사망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새로운 나는, 영원한 나는. 이 육신의 나는 당연히 죽지. 당연히 죽지만 늙고 병들고 죽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새로운 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는 죽음과 사망이 없다니까요. 그걸 이긴 존재라니까. 승리의 존재예요. 그런 내가 이제 나란 말이에요. 그런 나가. 그게 두 번째 나라고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입장에서 신비죠. 기적이고 엄청난 존재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만 그런가요? 그리스도 똑같은? 나도 이제 기적이고 신비고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눈 건 요한일서 4장 17절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해요?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자 그러죠. 산돌이 뭘까요? 산은 살아있다는 거. 돌은 뭐라 그러죠? 아들. 그래, 살아있는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은 나를 얘기하거든요. 집. 그럼 영원한 나를 지어가는 거예요. 와, 멋있죠? 와. 그리스도처럼 살아계신 그 아들처럼 나를 뭐요? 신령한 나로 지어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지만 같은 얘기예요. 아까 정리해볼까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지만 지금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그 말이나 지금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러하도다. 그 말이나 베드로가 얘기했던 사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자.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 다 그랬겠죠. 야고보도 그랬고, 그렇죠? 다 그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러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 주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의 모든 것, 전부.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죠? 완성.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나의 거울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제 나를 보려면 무슨 거울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느껴지죠. 다 자기 거울을 보는데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울입니다. 그럼 나도 거울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들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하나 된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입마냥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똑같은 나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막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막 복 받게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만들어주는 게 또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든 용서든 은혜든
뭐 국룰이든 뭐 어떤 단어를 쓰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나든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예요. 하나님 그것만 원하지 그 이상은 없고 그 이하는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타협을 또 안 하시죠. 좀 너무 센데 하나님 좀 그래도 타협을 안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하나님은 그걸 주고 지금 실제 주셨고 그렇죠.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줄 것도 그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그래도 하나님은 또 저기 강남에 지금 뭐 또 물바다 나오고 또 막 그렇잖아요. 여러 명 죽고 그러잖아요. 사람 죽어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니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때요? 지금 힘들죠? 많이.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언제만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그래서 똑같은 나. 네. 그걸 보면서. 왜냐면 그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렇게 다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그려보면, 일단은 좀 모일 때 핍박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좀 큰 집에 모였대요, 이렇게. 그래도 큰 집. 그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에 모여가지고, 항상 잔치와 축제 같아요. 잔치와 축제. 잔치, 축제.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잔치와 축제 같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했대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같이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그게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행복이었고 삶의 이유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우에 또 핍박을 당하면 어떤 사람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포기를 못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발견하면 발견하면 너무 쉬워.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갑질 구하기 있죠. 어때요? 밭에갑질 구하기 발견하니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팔아라 그래요? 안 팔아라 그래요? 안 팔아라 그래요? 기쁨으로 그래요. 기쁨으로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죠. 네.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고민이 안 돼요. 왜 고민이 안 됐다는 증거가 뭐죠? 기쁨으로라는 단어죠. 그렇죠? 그 기쁨으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고민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그걸 못 사서 빨리 사야 돼, 빨리 사야 돼. 이제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어떤 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발견하면요 하나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발견 못했잖아요. 끌고 가도 안 돼. 제발 이거 사줘. 안 사. 왜? 내 재산이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멸망할 것이 이런 뜻이 오는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이야? 목숨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나쁜가?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나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 왜 미워해? 이게 원어적으로 부인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부인하라. 자기 생명을 왜 부인해?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 어려운데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너무나 쉽죠. 당연하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하나님 주고 싶은 나구나. 그걸 발견했어. 그러면 이 생명, 목숨 이건 뭐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실존을 아는 거죠. 내 존재라는 게 와
옛날에는 이게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는데 그리스도 똑같은 나를 발견하고부터 이 존재의 실존이 어떻게 돼요? 아, 죽은 자구나. 이게 그런 티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연스럽게 뭐예요? 발견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12장 25절은 무슨 얘기라고 적은 거냐면 항상 성경을 보면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발견했다면 이렇게 될 거야. 바울을 보세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당시로는 1% 안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만나니까 베드로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거 스스로 그래요? 그러라 그랬어요. 스스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금 미워하게 되잖아요. 부인하게 되잖아요. 이거 발견하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해도 그냥 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발견했느냐.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에게는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어떤 이야기겠죠?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려운 문제 차라리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있지.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성경 말은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해요? 부인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당연히 옛날을 버리겠죠. 그렇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나은 누구를 자기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려고 하겠죠. 다르겠죠. 어떤지 아시겠어요?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발견 못한 사람은 기존의 나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발견 못한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존재를 교환하려고 하지. 존재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존재를 교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체인지를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체인지하라. 체인지에 변화시켜 새롭게 개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익스체인지 하라 그래요. 익스체인지 존재를 교환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건 개선시키고 변화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탄인 거예요. 성탄절 있죠? 그게 내 얘기라니까. 성탄, 성스러운 탄생. 그게 있어야 돼요. 성탄. 그리고 이제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그래서 안오자오 이렇게 하는데 안오 우리 자꾸 있죠. 아나. 위의 것으로 뭐예요? 좌우. 위의 것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의 생명이 되는 것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개선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는 좀 생각해보면요. 1만 달란트짜리. 1만 달란트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게 계산이 약간씩 달라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요즘 돈으로 하면 360조 정도. 360조짜리. 그건 정말 360조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일까요? 측량이 안 되나요? 측량은 도저히 이 천하만국을 다 가져도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본문을 조금 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6장 13절을 볼게요. 16장 13절.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런 나를 깨달을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라는 단어 아시죠? 진리가 뭐였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알려주는 그 성령, 거룩한 말씀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너가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야. 어떤 누군지 아시겠죠? 진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니까 그 대답으로 우리 끌고 간다는 거야. 너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이렇게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거겠죠?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대. 그가 뭐라고요? 뭘 나타낸대요? 네. 예수님의 영광. 그렇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아들의 영광. 그걸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런 말은 뭘까요? 너가 누군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게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지금 갖고 오셨죠. 그걸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나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표하는 건 뭐예요? 진리의 성경을 목표하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 상속자인데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 됐나요? 자, 결론으로 가봅시다. 그래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면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했다. 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번 주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번에 우리 카톡에 얘기했지만 영적인 해석을 해야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그 말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생각해봤어요. 나는 누구지? 누가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이 될까? 그렇죠. 그 영적 해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전 대통령. 근데 두 파가 나뉘어서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했고, 근데 보는 게 완전히 달라. 우파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포기만 해도 싫어. 저건 재앙 덩어리야. 이렇게 됐어요. 좌파에서는 어떻게 있을까요? 좌측에서는 문재인 보유국이래.
족보처럼 보유하고, 문재인이 있는 게 우리나라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이에요. 어떤 느낌이 알겠죠? 얼마나 높이는가를 보세요. 한쪽은 재앙이 아니라 한쪽은 보유국이에요. 해석이 이렇게 가요. 똑같은 문재인이었는데 옳고 그르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해석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해석이 있고 육적인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우리 목사님들 아나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카타로 해석해요. 천상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천하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해석이. 그래서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장님이 있어서 성공한 사장님. 근데 그 사장님의 유일한 꿈이 뭐냐면 소망이 여동생이잖아요. 어릴 때 막 둘이 친하게 지내다가 어떤 걸 잊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오로지 그것만 원하는 거야. 돈도 많이 벌었겠다. 나이도 많겠다. 바라는 게 뭐가 있어. 그때 잃어버린 그 어린 여동생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우연히 이렇게 종업원이 들어왔어. 종업원. 일도 열심히 하고 마음에 들어있어. 우리도 열심히 하고 착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여자 뭐예요? 종업원인 거죠. 그렇죠? 종업원일 뿐이에요. 그냥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종업원으로서 의미가 있고 종업원만큼의 의미가 있지. 종업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종업원이지 뭐. 근데 좀 성실하고 착하고 뭐 그런 말 잘 듣는 종업원이네. 그 정도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이제 안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그게 드라마니까. 그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잃어버린 여동생이야. 어떻게 됐을까? 울고 불고 난리가 그다음부터 여동생이 이제 여종업이니까요? 아니죠. 여종업은 아니에요. 해석이 달라졌는데 뭐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여동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도 바뀌고 뭐예요? 가치가 있을 것 같을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해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여전히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곧 늙고 병들고 죽어가야 될 그런 존재냐. 그렇게 해석할 것이고. 아니면 그리스도 똑같은 남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너무너무 달라지죠.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값을 가진 존재지. 영원한 존재, 우리는. 영원한. 이제 죽음도 사망도 날 이길 수가 없는 존재. 영원한 나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날, 창세전부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 이제 우리가 가진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첫 번째 또 뭐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 두 개의 관심사가 있어야 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쉬웠어요. 심플했죠. 그렇죠? 비록 삶은 어려웠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 그건 심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하자. 세상과 나는 강고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하죠.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라는 게 두 개가 떠올려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나잖아요. 그 구속이 누구예요? 구속된 내가 있잖아요. 구속된 나. 그리고 구속한 주님. 두 개로. 구속한 주만 본다는 거는 두 개로 본다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을 보는 거고. 또 뭐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 구속된 나. 이 두 개. 그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살았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우리 형통한교회 공동체가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